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3, 44절. 합독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계속 이어서 지난주에 첫째, 원수 사랑을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실행하고 가셨습니다. 로마서 5장 7절로 8절 앞에 보세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맏아들 그리스도를 죄인을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두 번째, 원수 사랑을 하나님의 맏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먼저 실천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세상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혹 있다는데 주님은 죄인을 대신하여 원수를 사랑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하나님과 불목된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 화친, 화합, 화목을 이루어 원수를 친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셔서 그 원수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그 원수를 친구로 삼으셨다. 참 성경 외에 인류 역사에 이런 사랑을 실천하고 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원수 사랑을 실행하셨고 그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원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두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죠. 계속 이어서 세 번째, 우리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원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고 갔습니다. 참 멋있는 분이죠. 사도행전 7장 51절로 60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 이 말씀이 지금 스데반이 유대 동족들을 향해서 지금 성령의 감화가 돼서 설교하는 거거든요. 계속이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예수를 너희들이 잡아주었고 살인했다는 거죠. 계속이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아니 유대인들은 자기들 율법에 흠과 티가 없이 다 지켰는데 성령님의 감화가 된 스데반 집사가 영의 눈으로 보니까 너희들은 율법을 하나도 안 지켰다고 말이에요. 나는 지켰다고 했는데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야곱도 그랬고, 그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지금 스데반 집사님도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서 지금 자기를 하감하고 계시는 것을 그대로 말한 건데, 영의 눈이 감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것은 신성모독의 발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를 막고 일제히 소리를 질려 그렇게 달려들면서 그 다음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이 나중에 회심하여 바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선 거예요. 옆에서 선동을 한 거죠. 계속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참으로 훌륭한 집사님입니다. 야,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옳은 말을 하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면, 야, 옳은 말을 하는데 왜 가만히 듣고 있지 왜 돌을 던지냐 대응할 수도 있겠는데,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 자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 사건은 정말로 거룩하고 진실하고 선하고 정의롭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순교의 장면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주님의 말씀을 가장 올바르게 잘 실천한 매우 훌륭한 순교 사례가 되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시면 7장이 스데반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 완전히 복음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복음이에요. 성경을 꿰뚫고 있죠.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요지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그들의 심장을 찌르는 말씀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말하자면은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당시. 무슨 말이냐 그게.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을 보면 그 이제 나중에 46절로 오늘은 51절부터 이걸 읽었거든요. 근데 그 위에 46절부터 보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런 성전에 거할 나냐 그 말이죠. 그죠? 성전을 너희들 짓겠다고 하니까 내가 허락은 해줬지만은 난 상천하지에 다 있는 거지 내가 뭐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냐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스데반이 그걸 이제 또 51절부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 유형 성전 그것을 절대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은 뭐냐면은 과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니죠. 그것은 이제 다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 갔다가 와가지고 스룹바벨 통해서 다시 지어진 성전인데 그것을 또 400년 후에 이 헤롯이 그죠? 에돔 족속의 후에 이 헤롯이 분봉왕 헤롯이 와가지고 이 성전을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자기 계획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진 성전을 인본주의 사고를 가미해가지고
전부 리모델링, 재건축을 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좋아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 말씀에 가감한다. 그거는 생각 못하고 이 헤롯 왕이 에돔 족속, 우린 유대인도 아닌 헤롯 왕이 와가지고 우리가 정말 멋지게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보수해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헤롯은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또 유대인들은 또 종교적인 목적으로 이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헤롯 성전을 지금 46년 동안, 예수님 당시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이 헤롯 성전 자체가 이 성전이 아니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우상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 단지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설교를 통해서 바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찔리는 거죠. 자기들은 성전을 절대시하며 성전 중심의 그 예배, 성전 중심의 신앙, 그것을 떠받들고 있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게 우상숭배라고 하니까 마음에 찔리니까, 그러니 귀를 틀어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성 밖으로 내쳐서 돌로 때려 죽이는 겁니다. 참, 그래서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게 되면, 아니 뭐 목사님 사람이 모르면 그럴 수도 있죠 뭐, 그게 아니라 우상숭배죄가 된다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을 하면 자기네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우상숭배죄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성도님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에 드린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뭘 우상단지로 섬기고 있다고요? 예? 자기 몸뚱아리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우상단지로 떠받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죽을 때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네가 평생 하나님이 아닌 네 몸을 우상단지로 섬겼지? 그래, 그 우상단지가 무너지는 과정을 처참하게 봐라 그 말이에요. 내가 우상단지를 완전히 어떻게 무너뜨린지 네가 네 눈으로 직접 경험해 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겁니다. 내가 평생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네 몸을 더 우상단지로 섬겼지? 그 결과를 봐라.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하는 말씀과 같이 내가 평생을 내 몸을 우상단지로 섬긴 그 죄의 값이 사망으로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결과를 인생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갑니까? 그게 다 자기 살아생전 평생 동안 섬기던 자기라는 우상이 무너져가는 과정이라는 거.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주신 그 시퍼런 젊음과 시간과 건강을 좋을 때는 다 자기를 위해서, 세상 죄악의 낙을 누리기를 위해서 쓰다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좀 뭐 좀 하려고? 물론 그것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안 오는 것보다 낫지만, 십계명 중에 제일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다른 신들, 복수죠. 그런데 다른 게 다른 신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요, 잘못 깨달으면 99%가 우상숭배예요. 진리를 바르게 못 깨달으면 99%가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못 배우면요, 육신에 속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들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절간에 세워진 돌부처나 나무 신상 그런 게 우상이 아니고, 기독교 안에서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 우상이고 다른 신이라는 겁니다. 자기라는 우상단지를 얼마나 떠받들고 위하고 섬기는지, 그거 무너뜨리려 목사가 강대상에서 교훈으로 그거 회개하시오, 그거 죽이시오, 그 자존심부터 죽이시오 하면은 그게 얼마나 속에서 그냥 받쳐가지고 그냥 안 죽으려고 그렇게 그냥 뺑돌뺑돌 도망다니는지 몰라요. 네 시간다오, 네 젊음다오, 네 물질다오, 네 손과 발다오 하면은 그게 그렇게 아까워가지고 세상 죄악의 낙을 누린 데는 그렇게 아까워 펑펑 쓰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데는 그냥 그렇게 그냥 생색내고 뺑돌뺑돌 도망다니고 줄다리기 하려고 하고. 그 죄값 다 토하고 간다고 말이에요. 죽기 전에 다 토해놓고 간다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자, 네 번째, 사도 바울도 원수 사랑을 피력했습니다. 자, 로마서 9장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야, 얼마나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 동족을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기도하잖아요. 야, 이 참,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마음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도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서신에 또 뭐라고 돼 있죠? 그들을 잘 섬겨라. 왜? 그들은 성도 너를 위하여 경성하여 기도하기를 네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한다 그 말이죠. 이게 영적인 원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도 자기는 영의 눈이 감겼거든,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픈 줄을 몰라, 영적 문득병이 걸려가지고. 그런데 인도자는 다 보고 있거든,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자식에게 잔소리하듯이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게 뭡니까? 다 알고 훤히 내다 보이니까. 근데 자식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잔소리라고만 생각하고, 부모님은 사랑해서 그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성님들, 사람 원수 절대로 내가 갚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가 나에게 악으로 대한다고 절대로 같이 악으로 몇 곱절로 대해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아니에요. 그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8절 10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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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 사랑. 최고의 사랑이에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야, 참. 바울도
순교함으로 원수 사랑을 올바르게 실천한 분입니다. 바울의 생애는 모든 기독자들에게 가장 훌륭한 본이 되고 귀감이 되고 교훈이 됩니다. 바울도 결국엔 누구의 손에 죽은 거예요? 동족의 손에 의해서 죽은 겁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고소당해서 로마법으로 죽은 거죠. 그러니까 로마법이 우선이에요? 형제들이, 동족들이 우선이에요? 누가 앞장선 거예요? 동족들이. 사도 바울을 잡기 위해서 몇 명이죠? 40명인가요?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겠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유대 동족들이라니까요. 그러니 율법과 로마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거죠. 유대 동족들은 율법주의, 바울은 복음주의. 따라합시다. 율법주의, 복음주의. 복음주의. 우리는 내세적 복음주의. 우리 신앙도서는 뭐라고요? 내세적 복음주의. 복음적 내세주의. 그렇게 말을 해도 앞뒤는 바뀌어도 뭐 의미는 맞고요. 복음을 잘 듣고 배워 깨달아 철저하게 내세, 천국을 준비한다는 거죠. 예수님, 스데반, 바울 전부는 동족에 의해서,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는 것. 창세 이래로 성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항상 성경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데 진리의 사람, 영의 사람, 신앙의 믿음의 사람을 누가 핍박한다고요? 육신에 속한 기독자들이 영에 속한 사람을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는데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진리신앙 성도의 원수는 이방 불신자들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기독교 종교인들이라는 것. 진리를 깨닫지 못한 기독교 종교인. 제가 기독교라는 말을 이럴 때만 붙여요. 기독교 종교인. 네. 자,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야, 참 기가 막히죠. 근데 그런 원수를 사랑할 때 이 원수 사랑의 개념은 그냥 막 퍼주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막 해주는 그런 인본주의 사랑이 아니고 항상 그 전제가 진리, 아가페라는 것. 바른 복음 진리를 전해서, 그러니까 원수된 그 육신에 속한 그런 형제에게 바른 복음 진리, 옳은 복음 진리를 전해 깨우쳐 그로 하여금 바른 길, 옳은 길, 진리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진리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원수 사랑입니다. 아멘. 잠시 쉬었다가
나의 시간 그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토록 주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계속 이어서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너희 원수는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1절 34절로 36절. 자,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누가 죽이는 거예요? 누가 고발하고 죽여요? 형제와 가족들이.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원수가 된 거예요? 예, 복음, 진리.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한 가족에서 신앙을 생활을 하는데 복음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서 진리길 생명길 좁은 길로 가는 성도는 많지 않은 거죠. 근데 그 성도가 그 기독 가정에 그 5명이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아들 하나가 복음 진리를 깨달았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진리길 생명길로 바른 길로 가려고 하니까 나머지 4명은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 종교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 집안에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집안 식구라는 거. 이 깨달은 사람과 못 깨달은 사람은 이게 참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신앙 믿음으로 인해서 집안 식구가 서로 원수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을. 진리로 가는 좁은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육신에 속한 그 원수의 핍박으로 인해서 자기의 영원한 존귀 영광의 면류관이 지금 예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 깨달은 사람에게는 신앙 믿음으로 인한 그들의 핍박이 더 밑거름이 되고 더욱 분발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수들을 미워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왜? 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내가 더 주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신앙인으로 더욱더 성화되고 성장되고 성숙이 되고 숙성이 되는 그들이 밑거름이 되고 자양분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 원수들이 밉겠어요? 불쌍하고 고맙고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 그 원수를 위해서 아가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맞습니까? 왜냐하면 저들이 저 원수 노릇을 하면은 저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옳은 행동이에요? 불의한 행동이에요? 불의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하고. 그죠? 그런데 또 그들을 통해서 내가 신앙 믿음이 올라가니까 미안하지만 고맙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신앙 믿음으로 인해서 집안 식구 중이나 가까운 지인이 원수가 된다면 이건 사실 좋은 겁니다. 첫째는 자기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다는 증거요. 둘째는 그로 인해 나의 신앙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신앙 믿음으로 인해 집안 식구 중에 원수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본인 자기가 주님의 진리와 영감을 더 강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일수록 자기가 먼저 주님의 영감된 복음에 강하게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래야 그 원수를 주님의 진리 아가페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주님께 생명의 원천 되신 주님께 딱 진리의 동아줄로 딱 연결이 되어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늘 생명초 진리초를 공급을 받아야, 그죠? 생명수를 공급을 받아야, 새 포도주를 공급을 받아야 위로부터 나는 새 힘으로, 새 사람의 그 힘으로 그를, 원수를 진리 아가페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옛사람성이 푹푹 튀어나오는 거죠. 신앙의 싸움이 얼른 끝나면 좋겠는데 보통 신앙의 싸움은 그렇게 금방 쉽사리 끝나지 않아요. 보통 긴 여정입니다. 신앙으로 인해서 집안 식구 중에 원수가 되는 이러한 싸움은 보통 오래가기 마련이에요. 1, 2년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럴 때 자칫 잘못하면 믿음의 사람도 실수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늘 진리의 주님께 자기가 온전히 강하게 붙잡아야 되고 붙들려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너무나 길어지니까 때로는 믿음의 사람이라도 낙담이 될 수도 있어요. 나 혼자 이렇게 진리 고수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가족 간의 의만 상하니 그래 저 사람들 말처럼 좋은 게 좋은 거니 내 이 신앙을 양보할까? 하는 생각이 슬며시 들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만약 진리 성도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나간다면 그것은 내 식구를 하나님 앞에서 더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이니 이는 절대로 금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는 거죠? 왜 내가 그렇게 되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원수가 되는 거죠? 예? 자,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볼 때 주인공은 누구죠? 영의 사람. 그런데 영의 사람을 잘 신앙 믿음 키워주게 하려고 육의 사람을 하나님이 핍박으로 보내신 거거든요. 이용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판단 미스해가지고 그들의 말대로 따라갈까 해가지고 내려가면은 지금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누구로 인해서 지금 신앙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 육의 사람 때문에, 한 식구 때문에 떨어졌죠. 그럼 하나님은 누굴 더 혼내시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혼난 건 당연한 건데 누굴 더 대원수로 여기세요? 그 식구, 육의 사람을 대원수로. 누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의 신앙을 망하게 하느냐? 그 사람도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진리 신앙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좋아하고 다른 성도님들이 그 육신에 속한 사람, 우리의 신앙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 그들의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 내려가면, 산 아래로 내려가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를 더 대원수로 만들어버리는 격이 된다고 말이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그럴수록 내가 더 진리를 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에게 건너가는 거죠. 신앙의 싸움은 장기전, 마라톤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진리와 영감된 진리 복음을 더 강하게 붙들어야 끝까지
원수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은 원수 사랑은 인간의 의지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참되고 정의롭게 지금 지켜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내 식구부터 주변 지인 다 원수가 돼버렸어. 대적이 많아졌다면, 무엇보다 내 집안 식구가,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이해를 못하고 원수가 되었다면, 그들이 나를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원수가 생겼을 때 최고의 영광은 뭐냐? 그런 원수를 그리스도의 영감된 진리로 깨우치고 정복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야, 참. 만약에 그런다면 참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한 집안 식구인데 거기서 누구 하나가 진리를 깨달았고 나머지는 못 깨달아서 계속 속을 썩던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달아서, 야, 네가 그렇게 했던 게 이제야 이해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하면서 나로 말미암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진리로 입문이 됐다. 야, 그러면 이 사람, 근데 이제는 그 원수가 이제 친구로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자기에게 있어서 이보다 영광은 없다는 거. 아멘? 하나님이 그 자기를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영광스럽게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렇게 해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원수들을 진리 아가페로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식구 중에 원수가 화난다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뭐 끊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말이 끊는다고 하지 그게 끊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사실은 그 형제된 원수, 식구 중에 원수된 자를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아멘? 기존적인 옛사람 내가 살아있으면 그를 오히려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기존적인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죽어야 그가 이제 더 나를 통해서, 죽은 나를 통해서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원수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시라.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가족 중에 진리 모르고 나름대로 세상에서 방황하는, 기독교 종교 세상에 방황하는 그런 식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원수 사랑이에요. 오래 걸린다고요. 장기전이라고요. 마라톤이라고요. 인내를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가시라. 늘 하나님의 진리 생명의 말씀 안에 붙들려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라. 그러면은 언젠가는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때와 기한은 누구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왜 단기가 아니고 왜 장기전이 되는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굴 높여주시려고? 그 자기에게 원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넣어주시려고, 주님과 같은 차원에 그래서 올려주시려고 장기전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은 뭐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걸려요. 평생. 자, 그래서 원수 사랑은 영적, 신앙적으로 최상, 최대, 최고의 구원 수입이 될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사랑이고 가장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이 원수 사랑을 하나님이 하셨고 맏아들 우리 구주 예수님이 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할 수 있는 최고 경지의 사랑이 바로 원수 사랑이라는 것. 자,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분명합니까? 그러면은 원수 사랑을 할 수 있는 기본 그것이 있다니까요. 예? 영이 죽어 있는 예수님의 피가 없는 이방 불신자들은 원수 사랑을 절대로 못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수 사랑 못하는 거지만 예수님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원수 사랑을 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깔려져 있다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으로 힘써 하나님께 구하고 엎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 복음 진리를 붙잡고. 아멘.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을 안 쓰니까. 내가 믿음 안 쓰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연고예요. 주변에 내 원수가 이렇게 많죠? 내가 믿음이 없는 연고예요. 내가 믿음을 안 써서 그래요. 이 원수 사랑은 우리 각자가 정말로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뒤집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뒤집어진 사람이 원수를 사랑함으로 그 중에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 식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거듭나 진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사람을 진리의 사람으로 하나를 건진다면 세상에 그처럼 큰 영광은 없다는 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늘에 별과 같이 높여 주신다는 거. 아멘. 그래서 성도님들 말씀을 듣는다고 우리가 다 신앙 좋은 게 아니잖아요. 복음 진리를 듣는다고 우리가 다 복음 진리 신앙인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복음 진리로 나부터 내 속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합니다. 완전히 거듭나져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새 창조, 재창조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나부터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천지개벽이 되어서 다른 사람, 위의 사람, 새 사람, 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영감된 진리에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합니다. 사모하시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원수 사랑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고 원수 사랑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고 인간의 가치를 뛰어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진리와 영감에 붙잡힌 영의 생각이라야 원수 사랑이 깨달아질 것이고 원수 사랑의 실천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누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영감된 진리에 붙잡힌 자라야 그 영의 생각이라야 비로소 원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원수 사랑이 됐는데 어느 순간 옛사람이 앞서버리면 원수 사랑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수 사랑은 뭐라고요? 인간의 상식과 이성과 가치관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러니 일반 이성적인 논리와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전혀 다른 하늘나라의 가치관이요 하늘나라의 세계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원수 사랑은 어느 나라의 가치관이고 세계관이라고요? 예, 하늘나라의 가치관이요 세계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속한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되어 있다면 원수 사랑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래서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천지개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진리로 말미암아. 그러니 땅에 속한 일반 상식이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진리와 영감에 동반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내가 그리스도의 아가페 진리 사랑에 완전히 강권적으로 붙잡혀서, 강권이 뭐죠? 강조 잡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돼야 돼요. 그게 인간의 의지로 원수 사랑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주님의 진리 아가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주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끌고 가셔야 돼요. 그럴 때 이끌림을, 인도함을 받을 때 원수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말씀이요, 나를 가장 고상하게 만들어주는 첩경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원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원수를 온전히 진리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나부터 거듭나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쳤습니다.